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에스라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요. 그 에스라 오늘 저는 참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참 너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지금 그 성경책 많이들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세요? 예, 이거 찾으셨나요 혹시? 근데 왜냐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과 그 앞장이 뭐예요? 그 앞에가 말씀이 성경책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역대하, 역대하 36장 말씀이잖아요. 36장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딱 한 장만 넘겨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굉장히 신비하게도 역대하 36장의 그 마지막 말씀하고 에스라 1장 1절의 4절 말씀이 거의 같아요. 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이 그 고레스 왕의 그 명령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에스라에 와가지고 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이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이제 물리치고, 그 바벨론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등극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고레스 왕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그 포로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꿈에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포로된 그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어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2살 아래에 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갈대 상자에다 이제 나일강에 떠나 보내잖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해요?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왕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보면서 공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아이는 히브리의 아이구나. 그러면 히브리 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죠. 아버지가 그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데 공주가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 아이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고 내가 이 아이를 살려줘야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전 안에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모세로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할 때 그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황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시안 황제라든지 이런 많은 황제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황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로마에 사활이 걸린 전투였거든요. 근데 그 전투를 앞두고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커다란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거기에 굉장한 감동을 받고서 그 모든 군인들의 방패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다 이제 새겨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완전히 바꾸잖아요. 이걸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AD 313년에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국한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한 사람의 생사화복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낼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이제 후반절에 보니까는 5절부터 보니까는 고레스 왕이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 유다 땅을 이제 침공할 때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금은 보화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약탈해서 왔는데 그 약탈한 그 모든 금은 보화, 이 보물들을 다 돌려준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려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 약탈한 그 모든 보물들을 다시 다 돌려주면서, 꺼내서 돌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는요 한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꼭 신뢰하고 내 시간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버리셨어 막 이렇게 하나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나를 이루어 가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늘 믿음으로 또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유대인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왕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면서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했던 성전 기물까지 돌려줍니다. 그들은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함으로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이제 요약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스라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 약 한 4개월 동안이나 되는 그 긴 여정이지만은 이제 돌아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다 돌아온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차 때는 약 5만 명, 또 2차 때는 1,700명 정도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그냥 그 문화에 동화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귀찮게 또 다시 돌아가냐, 그냥 여기가 좋다 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약 5만 명 또 1,700명 요게 해당하는 이제 많은 또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다. 왜냐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불에 타고 다 무너졌거든요. 그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고 또 모든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는 사건이 오늘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전 재건 사업, 또 두 번째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 부흥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이제 일으켰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에 걸쳐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근데 또 반대로 다시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 가지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내용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그 표에 보면은 1차 귀환 때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이제 인솔하에서 이때 이제 약 49,897명의 인원들이 이때 이제 돌아오고, 이때 또 많은 가축과 짐승들 약 8,000마리도 함께 같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런 장면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 1차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냐면 솔로몬, 솔로몬에 의해서 그때 굉장히 아주 웅장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요 당시에 스룹바벨이 이제 인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성전, 이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또 이 스룹바벨 성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회파되고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3차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데, 그래서 그걸 또 우리 헤롯 성전이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3번에 걸친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 사이에 이제 에스라가 인솔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귀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이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겸 학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가 지지난주에 역대상하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에스라가 이제 역대상하를 기록하였다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금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가장 전반부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계속 쭉쭉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있는데, 3차 귀환은 다음 주에 보게 될 느헤미야. 사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으로 같이 이제 묶여져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두 책으로 이제 나뉘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또 3차 귀환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사람이 그 나라를 지키려면 성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없으면은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도 완전히 무방비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국에도 만리장성이 있는 것처럼 이 이제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드리 안에는 아무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1번에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면서 또 이 성경 분야의 율법의 분야에서 완전히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다.
사실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니까는 그는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잊혀진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백성들 안에 퍼져 있는 이교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함께 살다 보니까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이방적인 미신적인 요소들도 많이 섞여 있었고 굉장히 모든 것이 그냥 혼합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텐데,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을 때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미신적인 것들, 또 이방의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대로 그는 역대기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 또 그는 귀환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 무릎 꿇는 지도자였다, 이거를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의 내용에 보면요, 그 1번의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고 막 이제 그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와, 이제 우리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노인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왜 통곡 소리가 났냐면은 이 노인들은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정말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인데, 그 성전의 모습에 비해서 이제 새로 건축된 성전은 그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봤던 어르신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와 눈물 흘리는 소리가 같이 막 뒤섞였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소리들이 같이 뒤섞인 거죠. 성전을 이제 계속 지어 가다가 근데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일본에 보면은 방해하는 지방 세력의 모함으로 인해서 16년간 중단이 되었다. 예,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 거기 토착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 우리 성전 일에 짓는 일에 우리도 같이 우리를 끼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근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허용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미 이제 많이 오염되어 있었고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많은 신들, 우리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느님,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혼합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함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허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려고 할 때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자꾸만 것들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이제 이런 분들이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은 페르시아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고 이러면서 자꾸만 없는 이야기를 막 가짜 뉴스를 막 이제 퍼다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당신 나라에 해가 될 것이다, 반역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만 없는 이야기를 모함하고 또 거짓말로 지어내니까는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성전을 중단을 시킨 거예요. 예, 그 편지만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는 항상 양쪽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돼요.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상대방을 굉장히 오해하고 또 이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쪽의 잘못된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올라가다가 약 16년 동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산남교회도 이렇게 짓다가 몇 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나, 예? 뭐 1, 2년도 아니고 16년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그 방해하는 지방 세력들의 모함도 있었겠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정착을 하면서 게을러진 거예요. 열심히 막 으쌰으쌰,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한번 이게 딱 삐끗하니까는 이제 자기 생활에 바빠지고, 아니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또 성전까지 신경을 쓰냐 이러면서 그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원인도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이렇게 또 이제 합작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 이제 멈추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장 6장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선지서에 보면, 소선지서에 보면은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어렵죠, 이름이. 예, 이름이 좀 다 이름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우리 뭐 다윗, 뭐 솔로몬, 이런 분은 되게 익숙한데 좀 뒤로 가면 굉장히 좀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성전을 계속 건축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는 거예요. 등을 떠미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등한시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하면서 막 이제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빨리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라 하면서 이렇게 독려해서 다시금 이제 이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이 지방 토착 세력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에게 이제 피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게 다시금 조서를 보낸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내서 정말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고레스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으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온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시고 또 많은 금은보화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그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온 그 문서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리오 왕이 이제 다시금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도록 허락을 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예 굉장히 강력하게 왕의 명령으로 내려가지고 이 모든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영적 각성 운동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느헤미야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한 일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70년 동안 이제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16년 동안 다시 이제 이 땅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뭐 국제 결혼이 뭐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 당시에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의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굉장히 막 분개하고 그들 막 야단을 쳐가면서 다시 그 가정을 이제 떠나보낼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어지도록 그렇게 또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적인 각성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5번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그 구속 사형의 모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에서에는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적인 성취의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땅에서 고통받는 다윗의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옴으로써 메시아 왕국 도래에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분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의 말씀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약 1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무너진 성전, 예배, 말씀, 기도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세우셔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무너진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 유다 나라에서 또 잘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들에게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 70년 동안을 또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순전한 예배,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목말라 있었고 얼마나 갈급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원래 나라로 원위치 시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구나.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다 끝이 나는 거구나. 우리의 생명 끝나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정말 순수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또 산남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욕심과 열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아직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 마음을 가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 내가 너의 집을 내가 보존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너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주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복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우리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